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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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비상한 때 매일의 기도로 또 우리를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또 세계 각처에서 또 이 비상한 때를 지나면서 또 주님 앞에 매일 기도로 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형제와 자매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위로를 넘어선 그 놀라우신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도록 아름답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슬프도록 아름답다. 우리가 어느 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눈물이 나요. 사람이 슬퍼서만 나는 눈물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아름다워도 눈물이 나오고요, 너무 고마워도 눈물이 나오고요,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와요. 또 좋은데 왜 울어? 아주 정말 맛이 없는 사람이죠. 네. 오늘은 하늘을 감동케 한 눈물의 감사시,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시편 56편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시편 56편은 다윗의 망명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또 따르며 또 주의 그 나라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죠.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참 순례 여정에 뭐 다른 성공을 하자고 다른 세상에 죄를 짓자고 이랬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부르심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웬 대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뭐 하는 일마다 꼬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근데 왜 의롭게 사는데, 왜 옳은 길을 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내가 무슨 악한 짓을 해서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나를 따귀를 때리고 뒤에서 밀치고 내가 가는 길을 다리를 걸고 나를 빼앗고 죽이고 이러는 거야. 당연한 자업자득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옳은 길을 가는데, 왜 좋은 일 하는데, 왜 선하게 사는데 이토록 악을 쓰고 덤벼드는 거죠. 참 설명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의 평범한 우리 삶에도. 근데 다윗은 역사 속에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따라 믿음의 길을 순종한다고 한 여정이 정말 참 대단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자, 그 중에 다윗의 삶 가운데 그를 그 까닭없는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는 자기가 섬기던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생난리를 치는 중에 어떻게 뭐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가장 자기가 공로를 세웠던 그런 블레셋 이웃 나라 적국의 블레셋 나라로 황급히 망명을 갔습니다. 이 망명한 나라에 가서 원수의 나라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이런 참 고충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나라 제 땅에 있어도 서러운데, 그런데 더군다나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냥 시시각각 꼭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그 적국에서 보면 다윗이야말로 아주 흉악한, 자기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고 자기들의 그 군대를 그냥 있는 대로 고통을 주었던 바로 그 원흉이 자기들 품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조국에서 그가 가장 애정을 쏟고 생명을 건 그리고 섬기던 왕에게서 이유도 없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들고, 그 왕의 미친 횡포에 두려운 백성들이 다들 속으로는 다윗을 뭐 영웅이다 뭐다 좋아한다지만 현실을 택하죠. 사람은 의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택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을 자리 하나도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자기의 생명을 피 끓는 그 피에 정열을 바쳐서 섬기고 사랑하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바로 그 땅에서 내침을 받아가지고 버림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유리방황해야 하는 그의 처지를, 그의 그 기가 막힌 처지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 다윗의 망명시에 원어의 이름이 원어에 그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해 있는데, 이게 의미로는 멀리 있는 비둘기, 그냥 들어봐도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외롭고 그런 너무 초라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맞춘 노래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고향처럼 여겼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은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 있는 비둘기. 자, 그가 이제 56장 8절에 보니까요, 여기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걸 같은 이제 성경 번역 중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요 정황을, 우리 이거 워낙 이 시적인 표현으로 압축돼 있어서 잘 감이 잘 안 오는데, 새 번역 성경에 원어는 똑같죠. 근데 번역을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한 거기에 보면 나의 방황, 여기 유리함이라는 게 방황입니다. 나의 방황함을, 동족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그 고충, 도망자의 삶이 오죽하겠어요. 씻겠어요, 뭐 저들은 먹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그 고초를 말할 수 없는 고초, 굶주림과 초조함과 그 불안한 정서, 뭐 이런 거, 거기에다가 방황이라는 그 유리, 방황한다 그러면 갈 데가 없어 떠도는 거잖아요. 제가 노숙자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노숙자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전에, 그러니까 노숙자 원조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 막막하기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와글와글한 서울역에서 한번 일단 그 서울역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쫓겨날까 봐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역을 상상하면 안 되고요.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처지가 오갈 데가 없는 처지, 어디 만날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우리 이민들을 이제 이민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그때 돈 100불 가지고 배 타고 왔어요. 브라질 이민 가신 분들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야, 무슨 애완이 그런 애완이 있겠어요.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 없이 배편에 몸을 신고 도망치듯이 떠나온 고국은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요.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참 기가 막힐 그 상황들 말이죠. 피해서 원수의 나라로 오죽할 데가 없었으면 원수의 나라로 갔겠어요? 적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 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걸 나의 방황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다 열거를 하겠어요?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다가 담아서 꼭 보관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냥 녹아난 얘기니까. 나의 흘린 눈물을 그냥 꾹꾹 그 흘러내린 눈물 정도가 아니라 꿀꺽꿀꺽 삼켰어야 되는 눈물. 그 눈물을 주여 주님 믿는다고 주님 순종한다고 걸어간 길인데 아무도 그 길에 한번 고맙다 소리 잘한다 칭찬 한번 못 들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흘려야만 했던 눈물을 그렇게 이 말은 나 혼자 그냥 정말 피눈물이 흐르듯이 혼자 이렇게 눈물 흘린단 말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단 말이잖아요. 주님 밖에는 하늘 아래 어디 바라볼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병에 담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담긴 건 그냥 시간도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액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담아내린 것 같은 진액이지 진액. 내 인생의 진액이죠. 주님 밖에는 하소연할 데가 없던. 그리고 그 기가 막히고 뭐 당하는 일 그 사정이야. 어떻게 구구절절 말을 하겠어요? 내 사정을 주님의 책에 기록이 돼 있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냥 긴 말 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비둘기 같은 신세가 된 그가 그의 심정 안에 그의 상황 속에서 겪은 나의 방황과 내가 흘린 눈물 그리고 나의 사정 하나님 밖에는 알아주리가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종일 치며 나를 아주 삼켜버리려고 그냥 무슨 해코지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나를 삼켜버리려고 종일 그것도 아침에만 아니라 점심만 아니라 막 어디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일 나를 치며 그 압제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나를 비난해요. 그냥도 아니고 나를 비난해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억지 소리로 비틀고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내 인격살인하는 거예요. 인격살인을. 저놈 저 사기꾼이야 저거. 도둑놈이야 저거. 아유 저거 인간도 아니야 저거. 와 저 자식 말이야.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이. 5절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참다 한마디라도 하면 내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만 골몰합니다. 아니, 말을 하면 사람이 중심을 얘기해서 심정을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진정성 있으면 좀 그 말 중에 좀 들을 수 있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직 그냥 온통 책 잡으려고 말을 듣는 거야. 요 말하다가 어쩌다가 앞뒤 문장 할 것도 없고, 그놈이 세상에 그런 말을 했어? 왜 인간단이야? 사사건건 말을 트집 잡고 걸어쟁기는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원수들이. 6절에 함께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립니다. 아니, 눈앞에 보이도록 공격하는 걸 알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야,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봅니다. 한 걸음은 그냥 뛸 수가 없어. 그냥 유리병 속에다 담아놓은 것 같아. 꼭 벌레 잡아다가 유리병 속에 넣고 관찰하듯이 그냥 내가 완전히 오늘 사방이 다 밀고자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개가 어디 갔대, 어느 문을 이렇게 여는데 어머나 그 문고리에 글쎄 손자국이 났대. 하여튼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그가 과장에 표현한 게 아니라 그의 처지를, 이 기가 막힌 처지 속에서 정말 그 죽음에 내몰린 저 광야에 홀로 피해 있는 비둘기 같은 신세가 돼서 그 방황과 그 흘린 눈물과 그 사정을 하나님 하늘 아래 알 자가 아무도 없고 함께 해줄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는 그 기막힐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아무리 웬만한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죠? 신세 한탄을 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자살을 충동하든지 뭐 그냥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 존재는 몸뚱이를 입고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두려워서 그냥 막 이 사지가 오그라붙는 것 같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두려움이 온통 그 세 번역에 보면,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교회 교인들한테서 많이 듣는 얘기. 아유, 나도 좀 뭐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유, 그냥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되는 일도 별로 없고요. 아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해. 아유, 기도한다고 해봤자 뭐, 아유, 새벽 기도 한 주간 나가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더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어려워서 못 해 먹겠어요. 그냥 데려다가 밥을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구려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많은데 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지. 4절, 9절, 12절에 보면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기가 막힐 상황을 순간 넘어가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도 싶을 텐데, 하나님 뭐예요 이거? 나 못 가겠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래요. 그냥 튀어나올 말이 수없이 목구멍에 차 있을 텐데, 근데 그는 그때마다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이 기가 막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이 절망의 순간을 지나는 동안 이 사람 태생적으로 영웅 아니거든요. 이 사람 원래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분통이 터지고 낭망이 되고 두렵고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절망이 흔들어대고, 오죽했으면 눈물 병에 담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오죽했으면 내 사정 하나하나 무슨 일 당했는지 제가 무슨 뭐 과장을 표현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유리하고 방황할 때 내 심정이 얼마나 초조하고 그랬는지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이 말은 사실은 나 지금 이 얘기예요. 다윗의 노래가 바로 내 영혼의 노래고 나의 심령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나를 온통 휩싸는 날에 뭐 했냐고요? 굴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머리에다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막 믿어도 소용없어. 진짜 하나님 말 안 보시나 봐. 뭐 혹시 이러지 않았나요? 뭐 사진 현상에 보면 뭐 엉망진창 사진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모든 골짜기마다 그는 그 흔들리고 도전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생명 같은 고백을 놓치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거예요. 나는 말씀만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요. 다시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습니다. 상황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리고는 그가 12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 표현하기를 자기가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 엄청난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부흥회 때 뭐 또 아니면 은혜를 받고 막 뒤집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그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앞으로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불평을 내 입에다 절대 담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오직 감사만 드릴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은혜 한참 받으면 아무것도 배는 게 없잖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는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생명도 나의 모든 것 다 바치겠어요. 생명은 그만두고 새끼손가락 하나 부러지면 그만두고 그 교회. 근데 놀라웠게도 이 순간에 뭘 떠올리냐면 나의 서원한 대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제가 고백한 말이 있죠. 주님 아시죠? 제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뒤흔드는 모든 순간에서 그가, 자, 우리 시편 50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서원이 시편 50편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감동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더랬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23절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존경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감동을 받으실 때,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공에 엄청난 재물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바칠 때가 아니라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 드릴 수가 없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늘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아주 중요한, 아주 그 성경 중에 아주 정말 성경 중에 담겨져 있는 그 여러 아름다운 얘기 중에 우리가 좀 가까이 가기가 좀 가깝고도 먼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욥이라고는, 욥기 그러면 욥이 아주 고난을 당한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악에서 떠난 자가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사단이 막 조롱을 하면,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그러면 누구라도 다 감사하죠 뭐. 그의 모든 울타리, 그를 쳐준 저 축복의 울타리를 다 걷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그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사람을 잘 모르시는군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악다구니 쓰고 떠나갈 겁니다. 그때 주님이 시험해봐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냥 그의 모든 축복의 재산을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러는 거야. 자식들 걷어가고 그냥 마누라는, 너 하나님 이 지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럼 마누라는 떠나가고 모든 걸 다 잃고, 그런데 자식들도 잃고 그랬는데도 아니, 오직 하나님만을 살게도 하고 죽기도 하신 분이 주님인데 찬양할지로다. 마지막 남은 그 몸뚱이를 쳐보십시오. 그 몸뚱이를 막 악창이 들게 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알죠. 욥도 한계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나요? 차라리 날 여기서 죽게 하시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막 인간 실존에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강을 지나지만 끝내 욥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련을, 고통을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승리로 끝나는 게 욥기서잖아요. 그 아름답고 편안할 때 막 기뻐서 축복에 감격하며 드리는 찬양과 감사도 물론 너무도 아름답고 좋죠. 최고의 미사력을 동원해서 가장 멋진 악단을 또 동원해서 그냥 온 지구촌에 그냥 가장 빛나는 콘서트를 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어떻게 그게 적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유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있어요. 도저히 노래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이때만큼은 안 되겠지라고 했을 때, 그때 그냥 잠잠하게 하늘의 천사들이 숨을 죽이고 저기서 저쯤이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그리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배반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냥 숙명적으로 날 죽여버리세요 뭐 이러든지 이럴 텐데, 거기서는 도저히 그 속에서 피어날 수 없는, 그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서원했던 그대로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까지 해도 이럼에도 물론요, 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늘의 하나님이 감동받는 가장 놀라운 그 눈물의 감사시, 그냥 감사가 아니라 눈물의 감사시를 여기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서원을 지키고 부를 수 없을 때 이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본문에 보면 거기 56장 마지막 13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인간적인 의지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요즘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우리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눈물 골짜기에서 눈물의 감사시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그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해답이 13절인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생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걸 오늘날 지금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죠.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즉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늘 내 영혼이 기억하고 감동받으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사실을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눈물 골짜기에서 드리는 감사의 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의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를, 다윗의 시를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그때는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때가 아니잖아요.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절에 4절 한번 보세요. 정말인가 아닌가. 이 56장 13절과 로마서 8장 1절에 4절을 이어서 보시면, 같이 대조해서 보시면, 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보다 더 행복한 우리가,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서원한 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하늘의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근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저 구약의 한복판에서, 구약 예시대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사랑받은 다윗을 통해 누구도 육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저 하늘을 감동케 한 눈물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일을 가능케 했던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지금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이 감동케 하는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국의 교회에는 자랑스러운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이 이제 뭐 지금 막 금방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오래된 성도라고 그러면 정말 그 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화로도 됐고요, 책으로도 소개됐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는 목사님인데, 손영은 목사의 그 일화는 뭐 정말 저 여수애양원에서 그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아무도 국가도 누구도 손보지 않고 완전히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그 참 그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분들을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고통에 고름으로 가득 차서 신경을 누르면 그 고통으로 밤새 신음고통하는 환우들을, 오죽했으면 그걸 세운 선교사님도 그 악취 썩는, 사람 살 썩는 냄새가 너무너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못 가고 이렇게 유리창 바깥에서 유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손혜원 목사님 문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줄 의료 도구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정의 방법이 없으면 그 고름을 피로 빨아, 그 고름을 피고름을, 그 썩은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래서 그 대야에다 쏟아내요. 지금도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그냥 가슴이 먹먹해서 그 그림 앞에 한참 그냥 서 있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분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그분 아버님도 순교자고요, 장로님이면서 이분도 역시 순교를 하셨죠. 일제 신사참배 때 반대하다가 6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마지막에는 그 공산당에 퇴각하는 공산당에게 붙들려 끌려가면서 결국 총살을 당하시게 되죠. 근데 그가 그 자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가 동인이 동신이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 사상에 물들었던 그 아이들까지 막 빨치산들이 막 이렇게 와서 막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난장판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할 때, 목사 아들이라고 알려진 목사 아들이니까 그 동인이를 죽이려고 너 예수 부인하고 침 뱉고 십자가에 침 뱉고 이렇게 해라, 거부하면서 오히려 전도를 하니까 죽이려고 이제 같은 반에 같은 학교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동생 동신인가요? 동인 동신이가 맞을 거예요. 동신이가 가로막으면서 우리 형은 집안에 장남 아니냐, 그러니 나를 좀 대신 죽여라. 정이 죽여야 된다면. 맞고 나서다가 둘을 동시에 잃었죠.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 동인이 동신이의 그 장례를 치르던 때, 아비잖아요. 아비 무슨 쇼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보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의 밤을 지나는, 그 눈물 고통에 지나는 그 밤에, 그 밤을 하얗게 지내고 나서 그 장례식을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해요. 9가지 감사를 또박또박. 첫째, 나 같은 이런 죄인의 혈통에서 세상에 순교자를 내게 하시니 감사. 두 번째, 천하에 가장 보배로운 게 순교의 제물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제일 귀하게 받는 게 순교의 제물인데, 그 순교의 제물되는 보배를 남이 아니고 우리 가문 내 집안에 맡겨주시니 감사. 세 번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똑같겠지만 그래도 귀한, 집안의 기둥같이 여기는 장남과 차남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니 감사.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하나만 순교의 제물로 받으셔도 그 영광 비할 데가 없는데 둘씩이나 순교자를 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 다섯 번째, 예수 믿고 누워 죽어도, 그러니까 고이 누워 죽어도 그것도 큰 축복인데 세상에 같은 죽음 중에 총살로 순교를 당하니 감사. 여섯 번째, 마침 아마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그 동신이 동인이가 미국 유학이 결정돼 있었던가 봐요.
미국 유학보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감사. 그 다음에 7번째, 원수를 안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 그냥 그대로 총살이죠, 그거는. 근데 정말 금식하고 매달려서 그때 그 정부 쪽에 매달려 가지고 결국 그를 구명운동을 해서 살려내고 안제선을 성을 바꾸어 손제선이라 해서 양아들을 삼으셨어요. 원수를 아들 삼을 마음을 내게 주시니 감사. 그리고 이 순교의 씨앗은 역사가 그 성자가 얘기했듯이 순교의 씨앗은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면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이니 이 순교의 씨앗을 삼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경 중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앞에 깨달은 8가지 진리를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찾아서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 그것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의 9가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울컥하고 슬프도록 아름답다는 얘기, 예수님 생각이 났죠.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대신 갈보리 언덕에 잡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던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야기. 하늘이 우리 땅에 감동하도록 이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면 하나님의 보좌가 감동할 만한 그게 바로 눈물의 감사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감동케 한 눈물의 감사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셨죠. 평생 감동하다 죽을,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의 심장에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온 땅과 만물이 다 감동하고 숨을 멈추고 그렇게 감격하여 맞부딪혀야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생명 속에서 구약에는 다윗과 같이 손양원 목사처럼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곳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눈물로 믿음으로 서원을 기억해내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하늘을 감동케 하는 눈물의 감사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영혼 안에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따라 주님 앞에 잠잠히 또 혹은 노래로 혹은 탄식으로 주님 앞에 각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또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맞이할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영원한 감사의 예배와 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으로 충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삶, 예배의 삶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살아계시죠. 하나님 인자하시고 모든 상황에 보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과 조국과 또 열방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인간으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전혀 가능치 않을 것 같은 하나님,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의 영혼 안에 예배가 있었고 노래가 있었던 하나님, 다른 화려한 이야기 말고 감사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주님의 교회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와 같았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임마누엘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어려울 때 어렵겠고 두려울 때 두렵겠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음은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원하신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